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딘의 트레이드 마크는 청바지와 붉은 재킷입니다. 1955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이런 트레이드 마크를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제임스 딘은 절벽을 향해 자동차로 돌진하는 치킨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킨이라면 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은 또 겁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게임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자동차를 몰고 절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절벽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먼저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이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벽이 없는 곳에서는 두 명의 운전자가 나와서 각각 차를 몰고 서로를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는데 충돌하기 직전에 핸들을 꺾어버리는 쪽이 치킨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이 겁쟁이가 안 될 거라고 큰 소리로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다칠 것도 각오하고 상대의 차를 피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과 또 어떤 이득을 위해서 손해도 각오하면서 상대방과 거칠게 경쟁하는 상황은 모두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게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리석음은 오직 하나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구원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건은 결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에게 다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저 큰 성읍이란 표현은 요나서에서 3번씩이라 언급되는데 이것은 큰 성으로서 니느웨 백성의 자긍심과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니느웨는 내부 성곽과 외부 성곽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도시로서 외부 성곽은 단순히 들판과 작은 성읍들로 둘러싸고 있지만 내부 성곽은 아주 견고합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둘레가 약 13km며 이 성의 두께만 해도 15m고 높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성입니다. 또 이러한 외적 규모 외의 큰 성읍이란 외곽의 작은 성읍들까지 행정력이 미칠 만큼 지역적으로 범위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작은 마을까지도 이 행정력이, 이 왕의 말이라든지 모든 행정력이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와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 보면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똑같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명도 뭡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 선포하라.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첫 번째도 니느웨 가서 외치라. 두 번째도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똑같은 사명입니다. 요나는 처음과 똑같은 사명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들 당한 것을 다시 말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 이거 해와, 이거 해와, 다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명령 내리면 거의 따라하는데 두 번 명령 내린다는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다루었습니다. 폭풍우와 제비뽑기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키는 등 행동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따르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화된 하나님 말씀 이후에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보여줍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행동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또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다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막 버리면 되는데 다시 기회 주고 다시 순종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할 수 있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겪지 않아야 할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외쳤으면 굳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제비뽑기하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이럴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또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며 거역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는 요나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또다시 첫 번째와 똑같은 사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과거의 불순종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 이제 다 실패해버렸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로를 떠났지만 팔레스타인에서 160km나 떨어진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 베드로가 정작 시험이 닥칠 때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번기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이 부르심의
이 사실과 또 요나의 다시 주시는 사명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현재 우리들이 불순종을 스스로 위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이지만 요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다시 내가 사명받고 행동하면 되지. 그 기회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로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나를 나중에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요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 한다면 우리들은 요나 사건에서 주는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했다고 그래 요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 주고 다시 살려주고 다시 나에게 사명 줘서 그 길을 다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일이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면 요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불순종했다고 우리 위로 합리하면 안 된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배제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 듣고 요나는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람과 바다 그리고 물고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요나도 순종합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성읍 니네가 사흘 동안이라는 말은 니느웨 성을 도는데 3일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 걸리는 그 일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돌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그 성 전체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일 걸리는 길인데 요나가 무슨 재주로 하루 만에 다 돌겠습니까? 그 중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마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요나는 단지 하나님 명령에 따른다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는데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성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기간이 40일.
그 기간 동안 회개하게끔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요나가 중심부로 가서 하루 만에 선포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3일 만에 니느웨 성을 다 돌면서 선포할 일을 하루 만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순종하고 말씀에 따른다는 그 요나의 그 생각도 그냥 말씀만 따라 말씀대로 그냥 중심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나중에 백성도 왕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다시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도 니느웨 백성의 40일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신 것도 다시 불러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핵심은 뭡니까?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다고 할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중에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명절 중에 또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주의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부르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뒤에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동화 하신다는 거. 행동으로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 그 고난이, 그게 고난입니다. 굳이 고난을 받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따르는 백성이 빠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행동화된 말씀을 받고 고난 뒤에 회개하고 가는 길보다 고난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는 백성이 더 빠른 길로 더 나은 길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뒤에 분명히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백성인데 정말 열심히 믿었으면 두 번째 사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주시는 고난, 굳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늘 순종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다시 부르지 않는, 다시 사명을 받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지 않고 다시 사명을 받지 않는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의 백성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